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보혈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이 들인 그 사람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각이 뜨인 그 사랑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의 보혈을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사랑의 주
기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크나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손에 한 영혼씩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곳 아틀란타에서 우리 한세교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한세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정말로 많은 힘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그 성전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간다면 이 시간조차 정말 추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장 큰 복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에게는 기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 아틀란타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축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빌딩을 생각을 하고 겉으로 세워지는 건물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건축되어 가고 그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간간 소식을 들으며 내년 가을 정도, 이맘 정도 이 한세 새 성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새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그토록
고대하면서 정말 짓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 성전, 하지만 짓지 못했던 그 성전, 솔로몬이 완공시키며 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혼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양손에 한 영혼씩 들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 건축, 그런 새 성전의 시작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목사이고 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노방전도도 참 한세에 있을 때도 즐겁게 신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버릇처럼 되고 우리에게 똑같은 것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무디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도 이야기도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듣는데 이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또 전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불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노종립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노종립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노종립 선교사님의 전도에 대한 이 불타는 열정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를 어떻게 저렇게 일관적으로 계속 정말 이 오랜 시간 제가 봐왔지만 어떻게 정말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이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정말 저런 모습은 너무너무나도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이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연구해 봤어요. 어떻게 우리 노종립 선교사님은 저렇게 계속 불타는 열정,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가 있을까 했는데 이 노종립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일 수도 있지만 이 노종립 선교사님의 그 친척분, 가장 가까이 지내셨던 그 큰아버지신가 그분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경험, 본인이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노종립 목사님에게는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불을 계속 지펴주시는 것을 저는 대화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이 복음의 열정의 연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 라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시네케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시네케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는 뜻이 사방에서 압박을 하고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이 불이 타올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종립 선교사님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를 보면요, 이 무디에게는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1871년도 10월 8일 주일 저녁에 이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한 후에 설교를 마친 다음에 청중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목사님은 한 가지를 던집니다.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날 밤에 예배에 참석해서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에 영접 기도를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카고 대화재를 통해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이 무디 목사님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무디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 복음을 정확하게 더 알려주고 왜 그때 내가 영접 기도를 시키지 않았는가? 무디 목사님 평생의 한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박한 상황에 있는, 언제 갈지 모르는, 언제 지옥불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불을 품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는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시간을 주실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있을지도 모르고 저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기 전에 날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이 열정을 지펴가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전도를 내가 어떻게 말해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질문이라도 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20세기를 대표하는 우리 복음 전도자 중에 21세기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설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메시지는 늘 똑같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어려운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요즘에 그렇게 전하면요 안 됩니다.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고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설명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하고 변증론 같은 것도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들의 지성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했지만 여러분, 제가 그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전해봤지만 제가 내린 결론 또한 똑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얘기하고요, 제가 아무리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심지어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이 참 말을 잘하네요. 아, 참 논리 정연하네요. 하지만 그 안에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믿지 않는 그 모든 이들을 구하여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당신은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얘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던, 노숙자가 되었던, 박사가 되었던, 어린아이가 되었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변호사로나 철학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전파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꼬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가슴도 성령 충만해야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해내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우리에게 불타는 가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dynamis라는 단어인데 다이너마이트의 이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번역이 된 이 마르티스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그리고 순교자를 뜻하는 이 martyr, 이 순교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실제가 되신 그분, 지금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풍성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계속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을 바라보는 삶,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 두 손에 어느새 영혼들이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앞에 분명히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던 그 모든 것도
사도 바울의 지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 중에 정말 명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 가운데서 이 신전, 이름 모르는 신까지 있는 그 신상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설교, 놀라운 설교입니다. 명설교 중 하나입니다. 정말 지성적으로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설교할 수가 있을까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별로 예수 믿은 사람 없었습니다. 돌이킨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이 예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해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고백을 하면 저에게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이 친구 하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그 친구가 미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정말로 이 아틀란타까지 데리고 와서 정말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예수 잘 안 믿어요. 교회는 따라 나옵니다. 교회는 따라 나오는데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됐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얼마나 열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구 좋으려고 하나? 나 좋으려고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야, 친구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복음을 전해, 너가 우리 교회 나올 거야? 넌 다른 곳에 있고 이제 곧 한국에 들어가는데 뭐 우리 교회 성도 늘리려고 내가 그러는 줄 아냐? 널 전도한다고 뭐 우리 교회에서 나를 상을 주냐 뭐를 주냐? 뭐 하늘의 상급, 이건 나중 문제고, 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 행복한 것을 위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냐? 정말로 마음에 너무 실망이 커서 제가 골드백이 싫다, 또 한번 부르기도 싫다, 얘기하기도 싫다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생각한 게, 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또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내 성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우리는 모든 순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마음이 불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불타올라 우리가 정말 미사오구가 아닌 주님 안에서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내며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반드시 내년 이맘쯤 우리가 이 새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양손에는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들이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꿈을 불태우시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 먼저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년 이맘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새 성전에 빈손이 아닌 양손에 한 영혼씩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말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한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오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도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부터 발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로 덮습니다. 온몸의 모든 뼈, 마디와 관절, 골수와 조직, 신경, 세포, 혈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흘러 넘쳐서 모든 세포를 감싸게 하여 주사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에 계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고 주신 건강 가지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멍에만을 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삶인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주님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을 답답하게 누르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서 주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마음에 불타오르는 이 불을 가지고 양손에 한 영혼씩 들고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꿈꾸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한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시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